예, 오늘 말씀은 다시 현장의 자리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네, 11월 달에 저희 함께 나눴던 게 기도의 자유로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 호흡입니다. 우린 호흡하면 그냥 들숨, 날숨을 생각하지만 이 호흡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몸의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몸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요, 공기가,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결국 그 세포는요, 죽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심장이 뛰고 그 호흡이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를 공급할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의 척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안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큰 문제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왜? 평상시에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찾아가는 거. 가까운 사이일까요? 안 가까운 사이일까요? 안 가까운 사이죠. 평상시엔 가지 않다가 문제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와 가까운 사람입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생긴 문제를 모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신앙인의 특권이자 무엇입니까? 의무입니다. 아까 목사님 주연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종교도 다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 가진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자녀의 의무입니다. 왜?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아지고 두드려야 열리게 되어지는데 누구에게? 하나님께 찾아야 찾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열리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 구해야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이, 나의 신앙생활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가 신앙생활입니다. 왜 기도 많이 하는 건데요?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겁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12월에 저희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현장으로 무엇 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아니 전에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안 갔습니까? 예, 안 갔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저렇게 살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돼, 이번 한 주간도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현장에 돌아가면 결국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늘 반복되어져요. 1년 전에 나나 2년 전에 나나 5년 전에 나나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우리 성장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성장해 나가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의 현장 속에 무엇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지 육신의 눈으로는요 확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회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체질되어지게 살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치고 기도 놓칠 때는 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주신 거잖아요. 늘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말씀 붙잡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염려가 안 되어져. 왜? 말씀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니까. 문제를 문제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히브리서 1장 말씀이죠. 11장. 믿음은 바라는 자들에게 실상이 되어지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었으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가지고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해놓고 결과를 딱 얻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것을 얻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니까. 그런데 누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일까요? 내가 다 해놓고 그래도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랑 문제와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때 요것에게는 내 신앙생활의 규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야. 내가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 속에 가든 나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적인 청지기야.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다.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과 나의 삶을 바라보기 원하고 내가 가진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요 산을 들어서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 거란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기시려 하시는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걸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다시 현장 속으로 나아갑니다. 무엇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증인되어졌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온 유대에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가 낫게 되고 귀머거리가 열려지는 그 일의 증인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받게 될 때 되어질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요 뭔가 증거가 가진 사람이 증인이라고만 생각해요. 그쵸? 눈먼 사람을 낫게 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잖아요. 그쵸?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해주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사람이 진짜 증인이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거든요.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자들,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 겁니다. 뭔가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지는 곳의 증인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소요를 응답 1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창조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럼 나의 삶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문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요. 염려할 수도 있고요.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신앙생활하면서 거기에 흔들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회복하면 돼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요.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기도하면 회복돼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인이래요. 우리는 그 일의 증거 가진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규칙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들과 축복들을 다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 사단을 결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대요. 우리가 영생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일에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다. 신앙생활은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있는데 세상에는 없어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을 두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때 복음은 당연히 증거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고요? 내 현장이니까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겠대요. 우린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와서 부직갱이로 제단에 있는 숲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고 얘기합니다. 넌 이제 부정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래, 네가 가면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거야. 네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되어질 거야. 네 말을 듣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부정할 거야.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지금의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도 누구도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대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곳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어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서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져도 그곳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복음 가진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나아가야지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진짜 문제는 뭐예요? 내 현장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고 달라진 게 없고 바뀐 게 없어요. 그건 문제는 뭔가요? 나죠. 나라고 얘기하겠죠. 왜?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바뀐 게 없다고. 왜 바뀐 게 없어요? 내가 바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왜 바뀌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간 일에 누구도 오늘 이사야처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곳이 되어지는 현장, 되어지지 않는 현장이든 하나님, 나는 그곳에서 복음의 기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난 그곳에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현장, 되어지는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진다고요. 막
거꾸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교회의 현장 속에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 결국 우리의 현장 속에 돌아가서는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현장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전도 내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발견되어져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가 하나님 나에게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합니다. 발견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취해 나가신다고요?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통하여 하나님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경제가 있고 사람이 있고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2025년 우리는 이런 회복의 응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표의 말씀이 이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단과 도전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새로운 시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2026년에는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영접을 많이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족함이 없음이 늘 고백되어지는 사람, 내 현장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 늘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찬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